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은혜의 말씀 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고치시고 나를 소성시키시는 큰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인데 깊이 젖어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심령 속에 깊이 박힌 것과 같이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젖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 말씀이 아버지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공부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우리 모두 함께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이 내 신앙을 항상 얻게 되시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니 찬양합니다. 오직 이름을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아멘.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 오직 주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우주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날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날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시기 합당하고 좋은 예배가 되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의 세마포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냥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은혜에 흠뻑 젖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에 흠뻑 젖어보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만져 주시옵소서.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가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첫째 날의 역사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의 역사는 뭡니까? 궁창이 있으라.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무십니다. 땅이 있으라. 넷째 날의 역사는 해와 달과 별, 일월 성신이 있으라.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생명체가 만들어졌고요. 여섯째 날은 사람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죠. 이와 같이 천지 창조 역사를 마치게 되죠. 이게 여섯째 날까지 사역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셨을까요, 만물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시고 목적을 두시고 또 설계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잘 그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을까요? 이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니. 잘 보세요. 만물이 누구에서 창조되었다?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제목에서 누구를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속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네, 나와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를 하셨는데 이 모든 창조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그랬죠? 아멘.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에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만물을 창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바울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를 해석을 그렇게 해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로 하셨나? 네.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나?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골로새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만물이 누구에게 창조되어야 돼?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되게 이라고 이 말에 대해서 한글 개역성이 지금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 표현으로만 읽으면 하나님이 창조의 설계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이 말씀만 보면 성경. 그러나 원어를 그래서 원어를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도들 못 보잖아요. 원어 성경을.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만물이 그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뭐가 돼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 만물이 그리스도인에서 존재하고, 아멘. 그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한순간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그냥 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고. 지난 한 주간도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만물이 창조된 원리와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 신이 있죠. 신이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 신이 있어요. 잡신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 일본 사람의 잡신이 너무 많아요. 막 100개도 넘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명절 때 되면 그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본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 가서 보면 정월 이 초하루 날 보면 차 앞에 반바에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다 달고 다녀요. 어마어마.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든 신이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다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알렐루야. 아멘. 예. 당시 골로새 교회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당시 골로새서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천사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가 만연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며 모든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임을 밝히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나름대로의 신들이 있어요. 예수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신들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지난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수많은 인간들은 만물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1장만 보면 만물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울 사도가 그거를 해석을 해놓기를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만물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 인간들이 만물을 자기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들 마음대로 파괴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만물을. 나는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건 내가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런 식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분명히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신 것은 왜 줬어요? 잘 관리하도록. 잘 관리하도록 위한 거지 자기 유익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환경을 얼마나 관리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파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이 아니라 파괴하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파괴시키지 않도록. 따라서 우리 만물에 대하여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만물을 대하여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관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관리하고 오물도 관리해야 되고 음식물도 잘 관리해야 되고 잘 관리해서 이 자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자연을 창조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인간이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주를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게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연 살고 있느냐 지금? 지금 내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해요. 아멘? 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죠.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보다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부정할 수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언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놓을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면, 내 마음대로 산다면, 나를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을 날이 올 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이 창조된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 꼭 물어보면 답을 해야 돼요. 그 말이 어디 있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어. 보여줘요. 이 골로새서 그 1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들과, 보세요. 봅시다 한번. 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 주권자들, 통치자들이나 권사자들이 만물이 다 어떻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맞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멘. 네. 둘째 날에 궁창을 받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셋째 날에 땅을 만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이 1월 성씨를 만드는 것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섯째 날도 생명체를 만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는 것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아니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 모든 창조 역사는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이 첫째 날의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바로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의 말씀 봅시다. 1장 1절 2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상태에서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어요. 첫째 날.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는 그 과정을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천지 창조 첫째 날의 천지 창조는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이렇게 천지 창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뭐가 있으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혼돈 공허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저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읽어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혼미케 했다. 네. 혼미케 했다. 이 말씀의 창세기 1장을 풀어나가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이라는 말씀 봅시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하고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비교를 잘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면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말씀을 푸는 열쇠가 어디 있어요? 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우리는 읽어봐야 돼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모든 창세기 모세오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 바울 서신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요즘 설교를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꼭 바울 서신을 갖다 읽으면서 구약성에 비교해서 말씀을 해석을 하잖아요. 네.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이 없으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서 4장 6절에 콱 하고 그냥 여기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정확하게 열려지는 거죠. 열려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만물이 창조된 것에만 알고 있었는데 고린도후서나 골로새서 1장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추었느냐. 어디에 비추었다고?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어디에 비쳤다고? 우리 마음에 비쳤다.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한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과 이 말씀과 잘 비교를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라고 했죠. 여러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춰질 때가 언제세요? 창세기 1장에서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있을 때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비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비쳤다? 우리 마음에 비쳤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이와 같이 설계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가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빛이 있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그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뭘까요? 죄도지만 사단이겠죠. 죄를 지켜야 하는 사단, 악한 영들, 그런 거겠죠. 이 원수 사탄막이 악한 영들이 사람 속에 혼미한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혼돈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흑암 속에 있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외부 환경이나 어떠하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습니다. 권세가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습니다.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의 지위가 아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네. 여러분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잘 보세요. 연예인이든지 체육인이든지 이종 뭐 동경에서 올림픽을 해서 그 체육인들 금메달 따는 사람들 인기가 좋아요. 스포츠 선수들. 그 다음에 정치가들. 인기가 있어서 무대에 오를 때는 좋지만 무대에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 그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그래서 시달려 고통받는 어떤 일을 자행해요? 자살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걸 달랠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기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걸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이걸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디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9절 10절 시작.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9절 말씀을 잘 보세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야 이 세 가지 혼돈, 공허, 흑암이 어떻게 된다? 떠나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빛이 없어도 환하게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네. 주 예수는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네. 주 예수는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르노 나는 부를 수 없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니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니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혼돈 공허 흑암은 그 어느 곳으로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혼돈 공허 흑암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이 세 가지가 떠나가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면 이 혼돈 공허 흑암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이 혼돈 공허 흑암을 물리치려고 노력해도 이 혼돈과 공허는 안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여러분이 돈이 많은 것으로, 여러분이 뭐 가족이 행복한 것으로 이 혼돈 공허가 흑암이 떠날까요?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에게 혼돈 공허 흑암을 물리칠 수가 있다고 속삭이는 그 악한 사탄 원수막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이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다고 해서 이 혼돈 공허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들어와야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날로 바로 이 세 가지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만물이 나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가슴 깊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거부하고 부정할까요? 여기 나와 있죠.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잖아요. 이와 사탄 원수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마음을 혼미케 한다. 바로 혼돈 공허 흑암으로 말미암아 혼돈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많은 사탄 원수 마귀가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막고 있다고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뭐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세상 주관자들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단은 주님께서 말씀하죠. 이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이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이 말씀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이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케 한다. 여기 여러분이 혼미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눈을 멀게 한다 그 말이에요. 네. 내 생각을 다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뭐가요? 이 세상의 신이 사단 원수 마귀가.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들 속에 있는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의 복음을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들어도 귀뚱으로 알아듣게 만들고 들을 때만 듣는 척하고 나가서는 꽝이고, 특히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잖아요. 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려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네게 주리라. 이 악한 영은 계속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혹한 이 악한 사탄 원수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지 않을까요?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 원수마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가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빼앗아서 세상 것들에 대한 그런 탐심, 정욕을 가지고 살게 만들려고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해력이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아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석박사, 박사 막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예수 안 믿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성경을 이해를 못해서 예수 안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공부하면 성경도 읽어보거든요. 철학자들 보세요. 성경 다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예수를 안 믿나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를 안 믿나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지식을 가진 그 이해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세상의 지식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이해력을 갖는다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이해력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 영적인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혼미한 영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혼돈하게 하고 공허 흑암의 영을 집어넣어서 사단 원수 마귀가 사람의 영을 지배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여러분이 잘 할 때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100% 실패한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면 100% 실패해요. 복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복음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이해해서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 사람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사람을 누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공허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 속에는 여전히 사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 속에 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해력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이해도 아니고 논리도 아닌 거예요.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은 혼미한 영이 떠나갔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속에 예수 혼미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지식으로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접하려고 해보세요. 실패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자기 지식에다가 복음을 씌워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지.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요, 박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들어요. 처음에는요, 교회라고 누굴 인도로 교회 나와서 그러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자기 안에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요.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쪼개고 자기의 이해력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그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의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지식으로 접근하면 실패해요. 복음은 논리나 이성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혼미한 영, 사단, 원수, 마귀가 그 사람에게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혼미한 영, 사단이 떠나가지 않으면 이 복음은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혼미한 영이 떠나갈 때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되어 있고 그 복음 때문에 눈물이 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세계 실체를 바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이 영적 실체를 모르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전략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영적 현실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에게 속아 멸망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교인을 다니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허무한 것을 진리인 것처럼 쫓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이 혼돈 공허함이 떠나간다니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 가지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혼돈 공허함을 물리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 창세기 몇 장, 로마서 말씀 봅시다. 창세기 4장 26절과 13절, 13절, 4절. 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도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누구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다음에 로마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른다? 부르는 자, 시인한다. 시인한다는 부른다는 말이에요. 입으로.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입으로. 이름을 속으로 불러요? 속으로 불렀을까요? 소리로, 입으로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속으로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소리로 불렀어요. 로마서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한다면 뭐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속으로만 하는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아멘 소리 못하는 사람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동의합니다 하면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해. 문제가 있죠.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죠. 왜 아멘 소리를 못할까요?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한번 예수님 이 시간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조용하게 한번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소리 내지 말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냥 속으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속으로 초청해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생각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삶 속에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하고 불러보십시오. 주님, 예수님.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시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만 믿고 있고 입으로 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신 줄로 믿고 한번 여러분들이 찬송도 불러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도 해보시고 해보세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찬송을 볼 때 기쁨이 생깁니다. 아멘.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곧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신 말씀을 내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입을 크게 열으라고 그래요.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기가 막혀. 그렇죠. 꼭 큰 소리로 해야 되냐.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그 소리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입을 벌려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절대 그런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할까요? 그건 자기 속에 혼돈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혼돈, 공허, 흑암 상태에서 복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이성, 자기 뜻 이런 것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야 사단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아가페 성도들에게 이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할렐루야. 싫어하는 사람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기쁨이 생깁니다. 악령을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말씀 듣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일날에 기다려주십니까? 아니면 벌써 주일이 왔네, 또 교회가 나가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토요일이야, 내일 교회 가야 되네. 주일날이 기다려집니까?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사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주일날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성도들은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다려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 복음의 첫 단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시작입니다.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이 뭐였어요? 빛이 있어. 이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만물이 창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만물을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면서 이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 흑암의 권세가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혼돈, 공허, 흑암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둘째 날 할 거거든요. 궁창에 대해서 할 건데 이 궁창을 이해하려면 이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빛이 들어오지 못하면 이 궁창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이거 궁창을 무엇을 말하냐?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혼돈, 공허, 흑암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싹 몰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로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고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여 내 모든 괴로움 짊어지신 나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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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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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원의 원수들 날 애워쌀 때도 나 위에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아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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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본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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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면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